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절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진 가까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인의 큰 비전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생활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게 하시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새들이 노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돌보셔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현재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나의 가까운 일들만 또 우리가 어떤 계산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주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감사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까지도 새로운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아야 되고 크게 보아야 되고 이 감사절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주적인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절기에 따라 진행되긴 했지만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원활하고 좋았던 것에서 기뻐하는 일들 속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생존의 전투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대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이 국가적으로 박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에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면서도 메이플라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병들었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들을 환영할 리가 없고 그 현장은 자기들에게 약속된 땅, 준비된 땅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들 손으로 다 일구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들에게 너무 힘겨워서 질병에 시달리고 가족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쓰러지는 그런 지경에서 그들은 1년을 보냅니다. 1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잘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박하지만 추수를 처음 하게 되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눈물의 감사를 올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돌아보면 감사를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요소만 만들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우리가 역경에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2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한 세기에 우리가 25%를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이 25년 동안에 20세기 전체에서 일어났던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미래는 대단히 불확실한 부분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감사로서만 출발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출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태양력이라고 일반 카렌더가 있죠. 그것은 12월 말이 끝입니다. 그렇죠? 새해부터 1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력은 교회의 달력은 11월 말이 끝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 한 해 마감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예수님 모시는 걸 환영하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구 사회에서는 1년의 회기를 11월 말에 하는 회기가 많습니다.
교회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 이와 같은 교회력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금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한 해를 이제 지나오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향해서 출발하는 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감사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경교회 당회장으로서 이렇게 여러분 섬기고 있지만 늘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자주 와 뵙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늘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늘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지금 이 감사주일이 동경교회로서 새로운 전환점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는 추수감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에게도 사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 지나간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의 출발이다. 비전의 땅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난관을 이겨가면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출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단강을 두고 동쪽에 그들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드디어 출발하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출발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1년에 딱 한 번 나타나는 홍수 시기입니다. 요단강을 거슬러 쭉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만년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봄이 되면서 여름으로 향해서 눈이 녹으면서 홍수가 져서 그냥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홍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향해라 하셨는데 요단강을 바라보는 바로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강으로 들어가지 말고 강가에서 3일을 머물러라, 기다려라. 내가 사인할 때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만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앞에 놓인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너야 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전에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귀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 그 귀한 일들이 시작됐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요단강과 같은 장벽이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장벽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아쉬움들과 또 아픔들과 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의욕을 멈추고 자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탠바이라고 대기 상태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대기를 시키셨어요. 거기에서 그 대기 장소가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둔 그곳입니다. 요단강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텐트를 치고 자기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그곳은 떠나와서 지금 행진을 하기 직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편한 그곳에서 준비 안 된 그곳에서 3일을 머무르도록 유숙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멈추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멈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성경 원어에서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 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룬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편히 쉬라, 마음 놓고 그냥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함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그 생각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머물러라 라고 하신 유숙하라는 한 이 말씀은 그들이 자기들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현재 장벽에 부딪힐 게 틀림이 없고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너희들의 열심히 죽어야 한다. 너희의 과거를 끝내야 한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동안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오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어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겸손하게 다시 준비해야 된다. 그 유수고의 시간, 그 룬의 시간은 자신을 죽이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장사 지내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일어날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무기와 자기들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장사 지내고 나의 의지를 이제는 따르지 않는 이 결단, 이것이 3일 동안의 준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전에 광야에 지내면서 습관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반발도 하고 지도자에게 대들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 미지의 땅은 어떤 곳이냐? 전쟁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4분 5일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의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예요. 스스로를 죽여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을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물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것 자체,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의 마음이 성급하면 전쟁을 하고 이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땅을 차지하고 그게 전부 다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모든 것을 따라서 그들이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믿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준비되어야 전쟁도 이기고 그 땅에 가서 온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스탠바이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동경교회의 미래가 내년부터는 달라져야 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를 내려놓고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단강이 아닌 언약궤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강에 넘칠 듯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 누런 황토색 물이 가득 차 있는 요단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단강의 위험함과 요단강이 갖고 있는 그 중압감을 바라보지 말고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제사장들이 메고 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바라보라. 이것은 바로 그동안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고민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고개를 돌려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가야 할 길이 어딘고, 우리도 가나안 땅이 필요하고, 우리도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는가? 과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는가? 힘든 생각 때문에 너무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시선을 돌려서,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준비 자세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하다는 것 자체는, 성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그릇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 성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때마다 이 의도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성결, 이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이고, 권유행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적극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조심하고 목욕을 하고 몸을 씻듯이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고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새 시대를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내가 나를 지키고 조심하면 되지, 그것으로만 안 된다. 너의 열정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너의 시간을 헌신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정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결하게 하는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기적인 명령이라 했죠. 제기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니 너희들이 이 일을 알아서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너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권유행위지만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조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열정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비전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지체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맞는 동경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동경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 진지한 생각과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동경교회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요단강을 만났고 그들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동경교회를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 그 때가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날들이 지나가고 사건들이 지나가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헌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찬송을 먼저 불러야 돼. 네, 죄송합니다. 네, 찬송가 부릅시다. 251장 1절 마지막 절